이 시간 또 거룩히 구별하사 필요한 강의가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더 많이 잘 이해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이해할 뿐더러 또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읽으며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시편 한번 먼저 보십니다. 오늘은요, 내가 이걸 강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큰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생각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정미하다,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정교하고 너무나 심히 정교하고 아름다움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어떠십니까? 여기 이런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나요? 하나님 말씀이 정미하다, 심히 정교하고 또 심히 정교하기 때문에 또 아름다워서 주의 종이 119편 저자가 하는 말이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말씀이 정교하다, 앞뒤가 다 맞아서 이게 정말 딱 들어맞는다, 기가 막히게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말을 제가 종종 하죠. 우리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에서 창조한다라는 말도 사실 몇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바라라는 바라. 이 바라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바라 이거거든요. 바라 이게 뭐냐면 무에서 신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없는 거에서 우리 인간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암만 못해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재료를 가지고 뚝딱거리면서 뭘 만들어야지 또 땅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적인 창조예요. 이것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있는 걸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라크. 이건 뭐냐면 있는 거에서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든 다음에 그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케 하는 거. 우리 이제 짐승들이 한다면 새끼를 많이 난다거나 식물이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거나 이렇게 바라크. 이 바라에서 바라크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창대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창조가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바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라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카라. 한번 해보세요. 카라가 뭐냐면요. 이제 이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코가 뭉뚝해, 꼬랑지가 짧아, 뚱뚱해, 다리가 짧아, 등치가 엄청나게 커. 새끼 나면 한 10대 나. 뭔지 아십니까? 돼지예요. 돼지. 근데 없는 그 돼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돼지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바라크 복을 부여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름이 없어. 그러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창조 바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 하신 이후에 바라크 하시고 그 다음에 카라 하셔야 돼요. 카라. 근데 카라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다 중요하지, 그죠? 바라가 중요하냐, 바라크가 중요하냐, 카라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이게 이렇게 뭔가 존재는 하지만 이름이 없으면 말이죠. 이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히브리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근데도 말이죠. 이름이 존재하면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실은 바라. 어쩌면 신적인 창조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바라크, 복을 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카라라는 대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꿀돼지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기자가 누구냐? 이게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죠. 그러면 누가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이제 이렇게 창조할 때도 아까 3등분 했는데 바라 신적인 창조, 바라크 신적인 복을 부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카라 이 이름을 부여하는 거, 이 앞에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카라라는 부분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누가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이제 이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튼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기록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 관계.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기 여러분 이제 그 받은 이 교환처럼 성경에는요 말이죠. 이렇게 정경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정경에서 내필됐던 외경이 있는가 하면 또 외경보다 또 상당히 또 더 많이 좀 어긋난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얘기를 제가 좀 빠른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기록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와 기자는요 이렇게 리포터가 아니라 기록한 자라는 얘기예요. 저자와 기록자를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사람이 쓰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한계가 수두룩박박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고유하신 그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전에 한번 내가 찾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맞는 대목이나 숫자가 틀린 대목들이나 이것들을 대학 노트로 약 반 페이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 노트로. 그러면 이게 작은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그 긴 분량에 비하면 또 작은 분량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틀린 부분이 있는가? 그건요 숫자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숫자. 당연히 찾을 수도 있어요. 숫자. 이렇게 18년이냐 아니면 8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3말이냐 2말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그러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약간의 인간적인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여러분이 내가 잘못하면 이단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하도 이단이 많은 시절이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가봐 주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 2,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내가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학 연구 방법론을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마다 앞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5주 강의를 한다면 첫 주 강의 때 이 역사학 연구 방법론을 합니다. 근데 그때 꼭 요거를 소개를 해요. 대학원에서. 자,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누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팩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팩트는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어떤 사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팩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떤 팩트가 있어요. F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그죠? B라는 사람이 B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C라는 사람이 C를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D라는 사람은 또 D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사냐면 이게 2000년 전 사실이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목적이 뭐냐면 이 팩트가 얼마만큼 정말 사실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내 고민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A란 기록, B, C, D 이렇게 4개의 기록물이 있어요. 난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F에 맞는가, 이 팩트에 맞는가를 고민을 뒷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면서 여기에서 약간 좀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건 좀 아닌 것, C는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D가 또 아니더라. B는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걸 B-로 만들고 A를 A2-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A, B 이렇게 되면 되겠더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팩트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 B- 그리고 A2-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맞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팩트에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이 차례대로 이것이 정말 사실 가까운가를 연구를 막 이제 학문이죠. 그죠? 학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A2-, B는 B-, 그리고 순서를 B- 그리고 A- 하게 되면 F에 가장 접근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역사학 연구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 팩트가 하나 있었을 때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처음부터 예수님이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보더라도 말이죠. 쓰는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른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료 혹은 사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여기서 보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렇게 말했어요. 살핀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아까도 뭐냐면 이것이 B-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온다. 이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말이죠. 방법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또 처음부터 그 써준 사람들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런 말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해석을 하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뭐냐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뭐냐면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각하가 배웠는데 예수님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철학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 이 철학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표현.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냐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순서를 차례대로 잘 써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문자 몇 개를 보내도 말이죠. 예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더라도 마음에 확 와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0마디 말해도 영혼 없는 말이야 이런 말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사람은 그 차례대로 이 속에는 뭐냐면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을 하면서 앞뒤를 잘 맞춰가지고 B2- 뭐 B-A2- 뭐 이렇게 이제 차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사료가 있는 거예요. 사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사료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했는가? 역사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른 사람이 많았다 했을 때 이 많았다 이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에 접근한 것들이 여러 개의 자료와 사료를 나오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는 뭐냐면 과학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 예술적인 접근 혹은
역사적인 접근까지라도 해서 이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영감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하나, 누가복음 하나 나오는데도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게 되고 과학적인 또 뭐 예술적인 또 자 이제 온갖 학문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 성경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차근차근히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정경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예요. 정경 얘기와 질문 있으면 질문을 살짝 써놓아서 됩니다. 이따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줄게요. 여기 정경 이런 말이 있죠. 정경. 또 떨어진 것이 뭐냐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또 떨어진 것이 뭐냐면 위경. 위경을 다른 말로 말이죠. 이렇게 가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잘못된 경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건 뭐냐면 가짜 경전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경에서 떨어졌다. 정경 바깥에 있다. 외경이다 이 말이죠. 정경은요 이렇게 거기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읽어보셔요. 카논. 캐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발음 교대로 읽어요. 카논 이렇게 읽어요. 이 정경은요, 요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카논은 뭐냐면 내가 이게 뭐냐면 신약 성서 신약 외경 이게 이제 외경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연주가 몇 년생이니? 아마 여기보다 나이가 선교사님도 80년생이죠, 그죠? 이건 70년생이에요, 70년생. 네.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지. 한 50 가까이 된 거 아니냐, 이게. 70년생이에요. 이 속에 누렇지 마. 여기 시커먼 거 아니야, 이게. 누래. 네. 여기에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온 게 뭐냐면 야고보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 도마 복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살려면 비쌀 거예요.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신약에 쓰여 있는 외경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건 신약 정경이 있었을 때 정경에 들어갈 뻔하다가 미끄러진 네피림된 성경들을 모아놓은 것을 외경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에도 외경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도 외경이 있어요. 우리 집에 성경이 이따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1977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가 공동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해요. 이 공동 번역은 70권이 넘어요. 권수가 아니라 이게 뭐지?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 39권이 있고 신약 27권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구약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5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게 70몇 권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여기 이렇게 카논 이것은 뭐냐면 정경에서 정경 그러니까 이 현상계와 영적인 것을 잴 수 있는 표준과 규율이 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카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정경이에요. 정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성경을 말을 합니다. 카톨릭은 말이죠. 거기 이제 이렇게 정경 이렇게 말하고 플러스 제2의 정경, 제2 정경. 이게 뭐겠습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15권의 외경들을 말할 때 이제 이 제2 정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들은 성경 15권이 아니겠구나. 77권 이렇게 말을 하니까 11권 들어가 있구나. 11권이. 외경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카톨릭이 말하는 성경은 권수가 틀립니다. 물론 이제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같겠죠, 그죠? 근데 제2의 정경까지 합쳐가지고 그들은 성경 이렇게 부르니까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이 될 뻔했었지만 외경이 왜 있는가? 외경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말라기는 기원전 4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때까지 약 400년 넘게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때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문학 활동을 전혀 안 했겠는가? 아무것도 안 썼겠냐 이 말이에요. 썼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문학 활동을 했을 때 문학 활동을 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정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외경이 없었다 한다면 말이죠. 신구약 중간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외경이 그 당시 이렇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많은 것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그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유대 문헌, 유대 문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경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외경이 된 거죠. 그 기준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경은 말이죠. 외경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죠. 정경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경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기원전 200년 전부터 이제 신약 시대 AD 200년,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 약 400년간 쓰여진 건데 이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내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썼는데 내가 글을 쓰면서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쓰기는 내가 썼지만 저자가 누가 썼는가? 에녹이 썼다라고 뻥을 치는 거죠. 이제 그 에녹서 여러분 한번 유다서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유다서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 여기 어디 나오냐면 내가 금방 말했던 에녹서라는 거에 있습니다. 에녹서에. 에녹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에녹서 1장 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그는 10만의 성도와 더불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불경건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오시리라 라고 에녹서 1장 9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이 유다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그죠? 이 유다가 요걸 이렇게 그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에녹서라는 것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녹서. 근데 이렇게 이제 외경 또 그 외에 또 위경이 있는데 이 위경은 특별히 가짜 이 위경을 슈데피그라파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원어대로 풀어가게 되면 뭐냐면 가짜 제목을 달고 있는 책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쓰면서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에녹서 또는 이제 아담의 유언, 아담과 하와의 일대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담의 그 유언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걸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막 쓴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담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다 써놓고 이제 아담의 유언 이렇게 해놓은 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경 중에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성서 신약 외경 중에 보게 되면 도마 복음이 있어요. 도마 복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복음.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한 4번에 걸쳐서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이 도마가 쓴 도마의 복음이 있습니다. 짧아요. 이게 짧잖아, 그죠? 근데 이 속에 이것도 한 10대 권 있는 건데 그 중에 짤막해. 그 중에 이 도마가 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12살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써놓은 것이에요. 이거 보면 시험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악동인지 세상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조그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어릴 때 이렇게 또랑 실개천 또랑 가서 이제 이렇게 뭘로 막아놓고 이렇게 댐 만들고 막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흙장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지나가다가 조그만 그 예수님 또래가 또 와더니 그 심수부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다 없애버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한마디 한 거지. 너는 내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했어. 이 말이 뭐게요? 너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걔가 갑자기 이렇게 팍 쓰러져 죽은 거죠. 근데 이걸 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탁 째려면서 너는 다시는 집으로 못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애가 탁 쓰러진 걸 보고 어떤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한테 한마디 한 거죠. 네 아들내미 큰 아들내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가 쓰러졌다고.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거기 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쓰러지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야, 아니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예수야, 너 왜 그랬니? 그러면 되겠니? 막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니까 일어나거라 이렇게 한마디 했으니까 벌떡해서 간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흑장난을 자주 했는가 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흑장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그만 새 모양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 외경이라니까 정경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외경이 된 거예요. 막 생각해도 웃기잖아, 그죠? 웃기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흑장난을 하면 또 이번엔 새 모양을 막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 또 물어본 거지. 예수야 뭐하니? 그러니까 예, 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니 새냐 이놈아. 그게 욕을 했어 이게. 그게 어떻게 새냐 이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흙이지니까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그러니까 새가 푸르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더라도 좀 이상하게 신앙의 어떤 이제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살 이전의 것들은 뭐 잠깐 잉태했을 때, 아기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지만 주님이 조그만 아기 그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게 되면 정경의 영감성, 내용성, 보편성 이런 것들과 맞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랍이 돼가지고 외경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때는 이런 것들도 이 회람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4세기 말에 397년에 정경이 정립되면서 이것이 떨어져 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 정경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 구약과 27권 신약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여기 정경의 의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갈대 혹은 자라는 뜻이다. 척도, 규칙, 법규를 의미한다. 정경의 과정. 자, 요건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경이 어떻게 됐겠는가.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바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라크 복을 주시고 그러나 카라 이름을 부여할 때는 사람을 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더불어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뜻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영감의 상징이라네. 영감 하나님 영이시니까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영감을 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구전 단계에 써놨어요. 그죠? 구전 단계. 그 다음에 기록 단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내가? 예? 수집 단계라 했나? 그 다음 마지막 뭐죠? 편집.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이죠. 이렇게 그 마태가 누가복음 누가 얘기를 할게요. 누가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이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금방 본 것처럼 내가 누가복음 1장 1, 2, 3,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역사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가 들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그죠? 또 그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아까 본 것처럼 직접 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동네 다니면서 있는 기록물들을 다 모았을 것입니다. 파표처럼 있는 거 많이 있겠죠. 파표처럼 있는 얘기들을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그걸 다 한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한 장면 썼어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산상수 내용을 좀 썼겠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거 써놨어요. 이렇게 이 기록 구전된 것들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계속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A가 본 A 내용, B가 본 B 내용, C가 본 C 내용들 이거 더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온 거죠.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복음이란다면 누가가 수집을 했겠죠, 그죠? 누가 수집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그 생각했나? 딱 막 기던데 손을 들어라, 탁 쳐라,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한 걸 직접 본 사람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 보고 이제 어머, 예수님이 장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뜨게 했어. 걔가 바디메오래. 어머, 그래? 누가 또 기록을 했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구전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기록을 했겠죠, 그죠? 기록을 했어. 기록을 하고 근데 그 기록물들을 다 모았어. 근데 보니까 A보다는 B가 앞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 뭔가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말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가 보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A, B, C가 아니라 CBA더라. 그렇죠? CBA가 맞더라. CBA가 되는 거예요. CBA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 누가 하셨나? 여기에 이 구전 앞에는 뭐냐면 팩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있는 거죠. 사실이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소문나는 거죠. 그죠? 소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소문나게 되고 소문났을 때 그 소문이 기록되게 되고 그리고 기록을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가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순서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BC가 아니고 BAC가 아니고 CBA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편집 단계와 선택과 이게 뭐냐면 여기 또 이제 뭐 D와 E와 F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피림되는 거죠. 이렇게 내피림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편집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CBA가 돼서 나온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더라.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죠? 여기 아까 이제 성경 쓰면서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여기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 들어가면서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말이죠. 여러분 시편 저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솔로몬의 시, 또 이제 누가라네. 모세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또 알지 못하는 시 얼마나 많이겠어요. 세월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여러 자손들 합치되면 약 500년 걸리는 것이에요. 500년. 시편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500년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를 누군가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말했겠죠. 이제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를 했어. 구전 노래를 했어. 누가 기록을 했어. 누가 다 모았어. 막 수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순서대로 이제 처음에 1장은 뭔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럼 배울 장은 뭐란가? 그런 마지막에 할렐루야 장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단계에 이렇게 단계가 있었다. 그냥 눈 감아라, 기도해라, 이 자식아, 열심히 방언해, 랄랄라, 손 들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구약의 외경. 아니. 근데 뭐 했죠? 신약 성경의 결정 원리. 이건 사도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구약도 거의 비슷하지만 사도성 이 말은 저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됐고 다른 게 안 됐어. 왜 내피림 됐는가? 첫 번째 뭐냐면 사도적이냐 이 말이죠. 사도라 이게 아니라 사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도마가 아니라 마가가 사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사도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사도적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감이 그 보편적인 영감. 이 말은 뭐냐면 영감에 약간 차등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의 영감과 그 유다서의 영감은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영감이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영감이 있느냐. 보편성이다. 이건요.
이거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인정을 하지만 히에라볼리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 내피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그걸 성경을 인정을 했느냐? 여러 도시들에서 인정을 했는가? 그걸 보편성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교회들이 그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보편성이 있느냐. 내용적인 면에서 영감성과 좀 이어지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없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충분히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 내용성을 가지고 정경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됐어요. 자, 외경을 한번 봅니다. 구약의 외경이에요. 외경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감추어진 것들 이런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 그러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들. 이 때문에 너무 비밀한 것들을 말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뭐예요? 도마복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감추어진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비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러나 정경으로 보기에는 많이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신구약 중간에 있던 종교 활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외경 중에는 마카비 알파, 베타, 마카비 상하 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 상하를 모르면요. 신구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힘들어요. BC 200년, BC 100년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잘 적어놓은 것이 마카비 상하입니다. 또 집회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혜서 이런 것도 있고 토비트, 유딧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근데 에스더 부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외경, 구약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 부록. 에스더 부록에 뭐가 있냐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부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좀 이상한데 아짜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이 불에 들어갔다가 안 타 죽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들. 이게 뭐냐면 아짜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문하세 저번에 내가 문하세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문하세가 그 역대기에서는 좀 마지막에 회개 때더라. 여러분 기억이 나셔요? 어떤 사람들? 이 열왕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문하세가 그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평안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하세가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문하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노래했겠는가? 그것도 나와 있어요. 문하세의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있을 때 이거를 가만 내비두지 않는 거지 사람들. 외경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문하세의 기도. 아주 종교적인 순수성 또 영감의 깊이가 보여지는 것이 문하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외경들이에요. 구약의 위경을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위경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제목 이런 뜻이 있어요. 가짜 제목. 아까 말한 거 약 한 100권이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위경이 에녹서 이런 게 있고 모세 승천기 이게 있고요. 아담의 유언 이것도 있고 아담과 하와의 전기 이것도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자, 신약의 외경입니다. 외경은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약의 외경은요 이렇게 복음서 계열이 있어요. 마치 그 우리 신약성경과 똑같아요. 복음서 계열, 또 사도행전 계열, 또 서신서 계열, 마지막 뭐게요? 묵시록 계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복음서와 똑같죠. 그 히브리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복음서. 이제 신약 외경은요 약 200권 정도 있는데 히브리 복음서. 이 히브리 복음서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 밤에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 대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말고 귀 잘랐을 때 말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거.
또 이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황도가 그 좋은 말하고 왼편 황도 이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른편 황도와 왼편 황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또 삶과 또 그 정황들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들, 궁금한 부분들을 가만 내두지 않고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 있는 거죠.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의 가정교육, 마리아가 얼마나 현모양처였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야고보 원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카톨릭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마 복음서도 있고요. 우리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약 외경에 또 뭐가 있냐면 바울 행전, 안드레 행전 이런 행전들이 다 많이 있어요. 또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서신, 저번에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골로새 4장 10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라우디게에서 온 편지를 읽고 너의 편지도 그들에게 줘서 읽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라우디게아 서, 라우디게아 서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고 이름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묵시록, 계시록에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베드로 묵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 때 말이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역사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하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학식, 지식, 인격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은 문체가 다른 것이에요. 마치 이제 이문열의 문체와 이웨스의 문체가 틀린 것처럼 다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자가 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거나 기록자로 또 바울 사용하거나 뭐 이제 야고보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 성경들을 만들어 놨어요. 떨어진 글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경, 위경이다 이 말이죠. 이 외경, 위경도 그 사실은 문서로서는 말이죠.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유대 고문서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필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중에 궁금하다 한다면 읽어볼 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이제 이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 없어졌네. 정경이라는 것이 있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고 가경이라는 것이 있대더라.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이제 7번입니다. 성경과 교회. 교회 없이 성경 없다. 이건 신약적인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AD 29년 혹은 30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교회에서 탄생된 어떤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양육을 잘 받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서신을 쓰게 됐죠. 그죠? 기록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쓰여진 신약 성경이 된 것이에요. 신약 교회가 AD 한 30년에 탄생했다면 성경은요 한 15년 혹은 20년 후에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먼저 탄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죠. 또 신약 성경을 잘 본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 이제 이 뒤에 부분 성경 없이 교회 없다. 요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양육 받으면서 교회가 탄탄히 서가게 된 거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요 대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은 뭐냐면 이게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완성됐어요. 이 구약 성경도 AD 90년에 읽을 때 얌야라고 읽어야 돼. 잠야가 아니라 얌니아라는 동네에서 이게 AD 90년 얌니아라는 동네에서 고상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것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요 397년 전부 다 AD에 전부 다 안노 도미니 여기 397년 그러니까 4세기 말이죠. 4세기 말에 카르타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카르타고 한니발 나온 카르타고라는 동네에서 회의를 통해서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감독이니까 무슨 우리 감독님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사들을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교회 회의가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성교사님 말한 것처럼 이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카톨릭에 공부 뒷담 많이 했던 신부님과 만약에 신학적으로 붙었다, 그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말이죠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에요. 교회가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그나티우스 7서신이 신약성경이 되겠느냐 말겠냐. 그럼 또 이제 요한 2서 3서가 성경이 될 수 있겠냐 말겠냐.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그나티우스 7서신은 드랍되고 요한 2서 3서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 2서 3서는 정경하지만 이그나티우스 7서신 이거는 뭐냐면 속사도 문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가 더 큰 권위가 있냐, 성경이 더 큰 권위 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민 안 해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카톨릭은 뭐냐면 교회 권위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성경과 전통, 트라디션을 똑같은 권위를 두는 것이에요. 전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봐봐라.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해진 거 아니니?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은요 교회 회의가 있어요. 최근에는 AD 19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에서 바티칸 제2차 공회가 있었어요. 그때 뭔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 결정한 바티칸 공회 이 큰 세계 회의 20차 회의인데 이때 정해진 것은 뭐냐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이 이 관을 쓰고 관 여러분 알죠? 이렇게 모자 이거 관 쓰고 이 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사선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어요. 지금도요. 이게 카톨릭의 성경관과 우리 성경관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감 시대 끝났어요, 그죠? 성기 시대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베레아 서적은요, 베레아 서적이지 그것이 성경과 똑같은 영감 권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똑같이 교황이 어떤 이 법적인 그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을 선포하게 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에 있어서 마리아가 무호하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무호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면 승천. 난 이게 진짜로 있는 얘기예요. 그 카톨릭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없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쓰여졌을 때 성령이 역사했느냐, 영감이 있느냐, 영감성 말했는데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역사했느냐 그거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영감됐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제 한번 저번에 찾아봤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유명한 말씀 34장 16절 여기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 영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자가 되셨고 또 성령이 이것을 모았다. 이게 영감 얘기거든요. 또 이제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쓰였다고 이제 이게 베드로 후서나 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스피리추얼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카데믹하게 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과 아카데미가 싸우게 되면요 아카데미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공부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기지 못해. 네, 또 다른 질문. 여기 이제 이 19세기 자유주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구자유주의가 있는가 하면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예요. 구자유주의는요 여기 우리 성경을 말이죠. 이거를 문서로 봐요. 문서.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고문서로 보는 거죠. 그 문서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고상하신
또 정말 또 거룩하신 좋은 인간적인 스승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게 내용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일관되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걸 같이 내가 항상 이제 이렇게 뭔가 준비하면서 나한테 자문자답하는 거죠. 왜 이것을 강의하느냐? 이건 굉장히 좀 그 아카데믹한 내용이고 또 약간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신비감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신비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신비감 속에 정말 신비한 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해주는데 영신 하나님, 그죠?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과학주의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또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좀 가까이 좀 하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내용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그 영감 또 내용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사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자. 이 가을에 햇빛 좋은 가을에 좀 봐라 이 말이죠. 성경 보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잡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교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정교함이 있어서 주의 종들이 사모했던 말씀인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또 이 정말 햇볕 좋은 이 가을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